이제 우리 이어지는 찬미는 우리 양혜진 청년과 유성남 청년이 나오셔서 오카리나로 특창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앙부흥회 및 예언전대를 축복으로 인도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박수 치시고 그러셨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협력하여 봉사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더욱 감사드립니다. 서울서 멀리 광주에서 정말 그 막히는 차를 뚫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새벽 기도회 하고 5시 반에 10시 반부터 또 집회하고 오후에 또 저녁 집회하고 이영근 시사님 아직 여기서 사셨죠?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안 가시고 여기서 아침 저녁부터 계속 주무시까지 하신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좀 처음 오신 분들 옆에 여러분들이 앉아주셔서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욱 집사님 빨리 어머니 옆으로 가세요. 자, 우리 김우겸 선생 옆에 유영석 집사님 잘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 갖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신대철 선생님 성경책 같이 좀 옆에 누가 좀 옆에서 찾아주실까요? 한 칸. 아들입니까? 큰 아들? 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솔 씨가 옆에 가서 앉았는데 미안합니다. 예. 그래. 여기 박순덕 어머니 앞으로 한 줄 더 앞으로 앉으셔. 그래야지 거기 둘이 같이 왜 옆에 못 앉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책 옆에 찾아주면 굉장히 큰 도움일 거예요. 이정님 집사 어머니 옆에 누가 좀 앉아주시죠. 이정님 집사님. 김학의 어머니 옆에. 네. 예. 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사단의 활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성수의 파괴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2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그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8절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할 뿔 몇 개가 났습니까? 4개가 하늘 어디를 향하여?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취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가 되며 지팔 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졌는데 이제 2300주야 예언이 끝난 다음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은 성소를 더럽힌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소를 더럽힌 세력은 작은 뿔 세력입니다. 하늘 군대에 대해서 도전하고 성소를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핍박하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여기 그림에 안 나타났지만은 수양과 수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은 뿔이 이렇게 났는데 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 될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예. 수양이 있는데 수양 한 뿔이 더 길다는 쪽은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여기 맨 이쪽의 그림에 메데 페르시아 나라들 중에서 메데보다도 페르시아 나라가 더 강하다. 그래서 오른팔 나라. 다니엘서 이 고메 중에서는 몸 한편을 들고 있는 모습이 페르시아가 강하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는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강하다는 뜻을 뿔이 더 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표범이 나오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4나라로 분열될 것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 8장에는 이 수염소가 가운데 뿔이 하나, 현저하게 딱 하나만 있었는데 그 뿔이 꺾이고 4뿔이 나왔어요. 이것은 똑같은 의미로 이 헬라 나라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4나라로 분열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들이 안식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0절, 다니엘 8장 20절, 다니엘 8장 20절. 네가 본 바 2뿔 가진 수양은 곧 누구와 누구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운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이제 한국말로 바사로 옮겼는데 그 모든 내용은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감리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것은 반박할 수가 없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무슨 왕이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라.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나왔다. 여기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웠던 이 예언은 안식교회가 해석하는 정확한 예언이지만은 그보다 앞서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 바사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헬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중에 첫째 왕 알렉산더가 거기 예언되어 있어요. 첫째 왕이 죽은 다음에 네 뿔로 나눴다. 그것은 바로 네 나라로 분열될 것. 카산도, 리스파코스, 셀루쿠스, 탈러미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눌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몸통인 표범 머리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수염소 긴 뿔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뿔이 4섯으로 나눈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정말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기가 막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김정일 그 북한 지도자가 그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가고 많은 것을 손벌리고 기대했는데 자기가 계획을 하고 중국 광저우로부터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양조인가요? 쭉 여행하면서 북한의 기관들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풀이 죽어서 돌아왔다 그래요. 중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아무리 동맹관계를 하지만은 이해타산을 딱 해봐갖고 안 맞으면 안 도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동해 쪽에 나선하고 압록강하구의 무슨 그 지역하고 이렇게 함각지 지역을 두 개를 다 개발해 달라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동해 쪽에는 개발해 줄 텐데 이 압록강하구는 개발할 마음이 없다. 그래 김정일이가 그럼 우린 둘 다 니네들한테 협력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고 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아무리 후진타오나 김정일이가 서로 계약하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개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사단이 특별히 8장에서는 성소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 여기 성경책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8시까지 8장을 좀 하고 오늘 제목을 하려고 합니다. 8장에 보면은 이 수염 8장 8절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가더니, 수염소는 헬라왕 그리스라 했죠. 스스로 강대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뭐했어요? 꺾였어요. 약할 때 꺾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꺾였어요? 강대할 때 꺾였어요. 그게 알렉산더 장군이 가장 절정의 나이 33살에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알렉산더 장군이 강할 때 꺾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뿔이 사방으로 나눌 것. 근데 이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작은 뿔이 거기서 돋아나게 됩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 로마 제국,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제국이 거기서 등장하면서 남편과 동편과 무슨 땅?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 예,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화로운 땅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뭐하고? 대적하고. 군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여 버렸고 그의 성수를 뭐 했어요? 헐어버렸고. 그래서 이 로마 세력이 이제 작은 뿔 세력이 이스라엘 성소, 그래서 이 작은 뿔 세력이 성소에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성소를 불태우고 파괴시키고 군대 주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한 그 모든 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다니엘 10장의 작은 뿔하고 약간 적응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 로마, 법학 로마로. 그 다음에 이 작은 뿔 세력이 이제 이교 로마 때는, 태양신을 믿는 이교 로마 때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성소를 파괴시켰는데, 교황 로마 때는 이제 하늘 성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 세력의 수평적 이동, 다니엘 8장의 예언이고, 또 잠시 후에 이교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법학 로마가 뒤를 이어서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 하늘 성소를 파괴하는 작업을 할 것을 다니엘 8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괴했습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대제상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부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사제권, 면죄부를 팔아갖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늘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왜 중요한지, 사단이 왜 이렇게 성소를 공격하고 있는지, 사단이 작은 뿔 세력을 통해서 성소를 공격하고 있는데 왜 성소를 공격하는가?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원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수양 이야기 우리 읽었죠? 좀 해석하고 넘었습니다. 이 수양은 우리 메데 페르시아 한 뿔이, 자 여기 보세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는 예언은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인데, 그것은 어느 나라였다고 배웠습니까? 페르시아 나라였다. 그 다음에 이 염소는 날라당에 한 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다니되 땅에 뭐하지 않냐고? 닿지 않냐. 염소가 날라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걸어다니죠. 근데 성경에 예언된 염소는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이 가운데인 표범 나라가 날개가 있어갖고 날아다니는 표범으로 묘사하는데, 표범이 빠른 반면에 날개가 있으니까 더 빨라져. 이거는 알렉산더 장군이 페르시 당시에 신속하게 전 세계를 정복할 것에서 나와요.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이게 두 뿔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눈 사이 뼈리 하나만 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장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나라, 우리 말씀드렸죠? 한 뿔이 더 긴 것은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메데 페르시아의 두 나라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했다.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으나 나중에는 처음에 약했던 페르시아가 더 강하여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강할 것을 한 뿔이 더 길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이 이렇게 서와 남과 북을 향하여, 이거 참 중요한 예언이죠. 이 수양이 메데아 페르시아 나라인데 수양이 서와 남과 북을 향하여 받으나, 그래서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을 다니엘 8장에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애굽, 이집트, 리디아. 여기 곰도 몸 한 편을 들고 있는 페르시아 나라인데, 이빨 사이에 몇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어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예언이 다니엘 8장에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반복되고 있으면서
곰이 새의 갈빗대를 물고 있듯이,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수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 방향까지도 똑같아요. 서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 남쪽에 있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리디아 나라를 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야, 이 수양이 서쪽, 남쪽, 북쪽을 들이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수양이 죽고 수염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오는 것은 알렉산더 장군이 죽고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과 7장의 예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사해서 논하드린 뒤에도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반복되는 예언. 이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다면은 다니엘서 8장에는 다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8장에는 7장의 고음 나라가 수양 나라로 몸 한편이 들고 있다를 뿔이 하나 더 길다.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이다. 그런데 수염소가 이 뿔이 꺾이고 4뿔이 났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작은 뿔로 언급되면서 이렇게 뿔이 길게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침입해갖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성소를 파괴하는 이런 작은 뿔의 활동들,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다니엘 8장의 예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상징들, 이교 로마 제국은 주로 무슨 활동했어요? 수평적인 활동을 했어요. 수평적인 건 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성소를 파괴하고, 로마 군병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스라엘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불태워 죽이고, 사도 바울도 목 베어서 죽임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교 로마, 태양신 믿는 로마가 성소를 많이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단의 세력이 바로 로마 교황권 천주교 세력이에요. 천주교 세력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냐면은 주로 수직적 활동, 지상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를 파괴했어요? 하늘 성소를 파괴했다.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에게 와서 고해성사하도록, 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그런 일들, 많은 그런 성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요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을 몇들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다. 또 군대 주제를 대적했어요. 로마 제국, 이교 로마는 군대 주제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천주교회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심판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소를 제사를 제하여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를 향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면죄 판매라든지 연옥설, 어제 설명드렸죠? 교황 무류설, 이런 일들, 화채설, 무고해태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성소가 작은 뿔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그럴 때 답변이 뭐라 했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뭐하게 함을 입으리라?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뭐가 회복되는 예언이에요? 성소가 회복되는 예언. 파괴된 작은 뿔에 의해서 파괴된 성소가 다시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2번 했어요.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성소에 가보니까 짐승이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셨죠. 성소 정결은 더럽혀서는 안 돼. 중요한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의 예언과 시작의 끝,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펴서 다니엘서 9장 25절. 2300주의 예언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2300주의 해석의 기산점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분 받으신 복사한 것 보십시오. 종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예언 다 우리가 공부했죠.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2장에 없는 작은 뿔, 빗금친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예언이 중복되고, 다니엘 8장에도 역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의 예언을 9장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 9장의 예루살렘 중건령 2300주의 예언 거기 있죠. 2300주의 예언의 기산 시작하는 점은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무슨 왕?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AD 27년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31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런 정확한 과정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정확한 예언,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마치게 돼요? AD 1844년에 마치게 돼요. 자,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돌아가서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아주 은혜로운 복잡한 그러나 중요한 예언, 이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뭐 할 것이며, 일의 절반을 여러분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2300주야 예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끝난 다음에 1844년에 그렇죠.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뭐하게 함을 입으리라?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몇 년?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주 그래서 파괴된 성소가 다시, 작은 뿔에 대해서 파괴된 성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예언들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미국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이런 여러 그림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으면서 윌리엄 밀러는 우리 다른 개신교의 하나의 그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정말 1.1에게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었죠. 감동하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 말씀 너무나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더 강할 것을 어떻게 아시고 오른팔의 나라 곰이 몸만 편을 들고 있고, 이야, 그리고 수양이 있는데 뿔이 하나 더 길고, 그 모든 3번이나 반복된 예언은 메대보다도 어디가 더 강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더 강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곰이 갈빗대 몇 개 물고 있어요? 3개를 물고 있어요. 바벨론, 리디아, 애굽을 집어삼킬 것을 예언하는데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8장에는 수양이 가서 들이받았는데 서와 북과 남을 들이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서쪽에 바벨론, 남쪽에 애굽, 있는 거 다 알아보시고 정확히 예언했구나.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감탄하겠어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니까 뱀이 있죠? 예언을 공부하기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그렇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작은 뿔에 대해서 성소를 파괴하는데 언제 회복될 것이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뭐하리라? 정결하게 하면. 그러면 윌리엄 밀러가 자기를 딱 계산해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 연구를 할 때가 1831년이었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성서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183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13년만 있으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2300주야 예언이 맞겠구나.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이 바벨론 나라가 605년부터 539년, 메데페르시아가 539부터 331년 다 계산해봐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히 딱 맞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윌리엄 밀러가 여기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라는 부르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깨달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아니라 가르칠 수 없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에 노크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사촌 조카가 왔어요. 삼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멀리 출장 가셨는데 갑자기 교회 못 오신다는 정갈이 왔어요.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분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청신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설교할 자격이 없는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쫙 풀면서 작은 뿔에 의해서 성소가 파괴되었지만은 2300주야가 지나면은 지상 성소가 정결하게 힘을 입을 것이다. 그럼 성소 정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모든 연대는 다 맞췄는데 성소 정결을 윌리엄 밀러는 지상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한 거예요. 뭘로 해석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지. 마귀가 작은 뿔이 이렇게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재림할 것이다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는 게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13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13년만 있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몇 년에 재림하신다? 1844년에 재림하신다. 1844년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 어딨냐?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을 쭉 설명해. 다니엘서 예언을 우리가 읽은 거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 뿔 딱 설명하니까 이건 뭐 세계 역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재림한다는 말을 어떻게 압니까?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이렇게 깨닫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다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1800 몇 년에? 44년에 10월 22일 날짜까지 정했어요. 날짜까지. 왜 10월 22일이냐면은 성소가 구약시대 때 대속제절이 10월 22일이었어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절기가 대속제절이.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새벽부터 시작하고 오전부터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성경 교회 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살고, 1844년에는 농사 질 필요도 없었어요. 봄에 추수를 해갖고 농사 지었는데 밭에 들에 곡식들이 있었는데도 추수도 안 했어요. 왜? 10월 22일 날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생명과일을 먹을 텐데 뭐하러 추수를 해? 그래갖고 곡식도 안 걷어들였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 점점 흐르면서 10월이 되고, 날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흥분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이 20일 남았다, 19일 남았다, 18일 남았다. 더 열심히. 그리고 형제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섭섭한 게 있으면 또 내가 혹시 돈을 꼬아갔는데 안 갚은 게 있느냐고. 그리고 또 자기 재산들 다 팔아갖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짓는 일에 다 투자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이 아침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다 산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승천바위라는 바위에 다 몰려 있어요.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오실 거를?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거, 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는 오셔 안 오셔? 안 오시는 거야. 야, 어제는 안 오셔? 그럼 혹시 오후에 오실지 모르겠다 하고 밥도 안 먹고 거기 산에 올라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오는데 오후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혹시 밤중에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혹시 안 올지 모르겠고, 또 밤중까지 12시까지 기다렸는데 1844년 10월 22일 밤 12시 시계소리가 땡땡땡.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실망이 됐을까요? 네, 대실망이 됐어요. 대실망이.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걸까? 뭐가 잘못됐는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농사 다 포기했는데, 전재산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회개하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신 거야?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갖고 동네 내려가기도 부끄러웠어요. 아침에 내려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하늘나라 안 가고 뭐 했어 여태까지? 하늘나라 간다고 어제 갔더니 왜 안 갔어? 막 조롱하고 그러는. 도무지 얼굴을 뜰 수 없었어요. 정말 13년 동안 너무 뜨거운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집집 방문하는 것처럼 정말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매일마다 집집 방문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했는데 누가 안 오셨어요? 예수께서 안 오셨어요. 너무 실망이 되고 좌절해갖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따라서 등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왔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 오지 않은가. 그래갖고 성경을 다시 한번 펴서 연구해서 다니엘서부터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고 7장을 연구하고 8장 연구 다 연구해봐도 예언은 하나도 차질 없이 딱 정확하게 605년, 539년, 331년, 168년, 476년, 작은 뿔이 538년부터 1798년 1.1획도 틀림없이 다 연대는 맞는 거예요. 그게 뭐가 틀렸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1144년 10월 20일이 딱 정확히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들고 낙심에 처해 있고 울고 있는 형제들을 방문하러 가자고. 뭐 하러 가자고? 방문하러 가자고. 울고 있고 하늘날 못 갔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 방문하러 가자. 그래갖고 녹화하면서 방문하러 출발했는데 그 중에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이람 에디슨이 성경 말씀을 끼고 성경책을 가방을 들고 낙심에 처해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다고 낙심에 처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방문하기 위해서 딱 밭길을 건너서 들판을 지나갔고 옥수수밭길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중보하는 모습을 그가 계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람 에디슨이 갑자기 땅에 있는 성소, 정결, 예수님 재림만 생각하다가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 히브리서 9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지상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잡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 그게 어디 성소냐?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라고? 하늘 성소다. 그래서 이 초기의 그 실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소 정결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있는 성소다? 하늘에 있는 성소다.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럼 성소 정결은 하늘 성소예요? 땅의 성소예요? 땅의 성소라고 윌리엄 밀러 해석했다가 실망했죠. 대실망했잖아요. 이게 하늘 성소라고.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성소가 뭐 해야 된다? 정결하게 된다. 하늘 성소가 더러운가요? 왜 정결하게 돼? 하늘 성소가 더러워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늘 성소가, 하늘나라는 깨끗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더럽잖아요. 하늘 성소는 깨끗한데 하늘의 성소 중에서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하늘 성소에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제 기록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 7장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그보다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반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였더라? 책이 펴놓였어요? 책들이 펴놓였어요? 책들이 펴놓였단 말은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펴놓았어요? 책들이 딱 펴져 있어요. 딱 책들이 딱 펴서 책을 넘기면서 딱 그래서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심판을.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기본교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생명책, 기념책, 제의책.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세 가지 책을 딱 앞에 펴놓으시고 뭐예요? 심판을 딱.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이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 다 기록돼서 어디 한번 보자. 무슨 누가 착한 일 했나, 누가 교회 왔나.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사인 다리가 아픈데도 아픈데 불구하고 교회 왔네. 금요일 저녁에 착한 일을 해줬죠. 착한 일 했다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무슨 책이 있어요? 제책이 있어요. 제책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기록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생명책, 기념책, 제책을 딱 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가, 교회 온다고 했지만은 죄를 졌구나, 다 이렇게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은 회개했어요. 내가 참 교회를 다니다 중단했고 교회 다니다 실수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회개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한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셔요? 지워 주셔요. 요게 바로 성소 정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무슨 책이? 생명책, 기념책, 제책이 있는데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의 죄를 뭐예요? 지워주셔, 닦아주셔. 요게 바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1844년 2300주야가 마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박순덕 어머니가 죄가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피를 보시고 이 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는 괘씸하지만은 누구 피를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깨끗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정결이에요? 하늘 성소 정결. 몇 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된 성경 예언에 나타난 마지막 참교회와 복음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0장. 오늘 복사한 것 뒤에도 다 나와 있는데 복사한 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무슨 책?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나온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우리 본교 성경수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갖고 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땅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무슨 책을 달라 하니? 작은 책을 달라 하니 천사가 가로되 갖다 뭐 해버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뭐하리라?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뭐가 되리라?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여 하리라?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딱 펴놓았어요. 천사의 손에, 이건 두꺼운 책이죠. 작은 책이 딱 펴놓았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책이다. 이거 작은 책이 딱 천사의 손에 딱 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책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이 작은 책 뭐 해라고 그러고? 이 작은 책을 먹어보라고. 책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님 잡숴보셨어요? 아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염소는 종이도 막 먹잖아요. 근데 먹으라 그러는 거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이를 뜯어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뱃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쓰게 되더라. 여기서 펴놓인 작은 책이 무슨 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책이 무슨 책이냐? 복사한 걸 보십시오. 복사한 것 여러분 보세요. 복사한 것 땅에 떨어졌네. 자, 복사한 거 다 있으시죠? 예. 펴놓인 작은 책이 무슨 책이냐? C번에 5번. 펴놓인 작은 책은 말세까지 봉함되었다가 개봉하 펼쳐지게 될 성경의 예언서인 뭐를 말한다? 다니엘서를 말한다. 왜 그러냐? 다니엘 12장 8절 9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하라고? 봉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고 간수된 책. 그럼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었으면은 마지막 때 가서는 개봉될 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펴놓인 마지막 때 펴놓인 작은 책은 그동안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이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달고 배는 뭐야? 쓰세.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이냐? 무슨 경험이에요 이게? 이성현 무슨 경험이야 이게? 1844년에 그 대실망의 경험. 아, 고대 한번 보세요. 그 실망에. 자, 2번 마지막 때 윌리엄 밀러에 개봉되고 해석된 다니엘서와 그 예언들 1830년부터 선포됨. 윌리엄 밀러는 성소정교를 지상성교로 성소로 해석하고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재림기별을 전파했는데 결과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재림운동의 즐거운 경험 1830년부터 44년 가을까지 말씀 연구와 재림신앙으로 연합되어 한마음으로 재림을 사모하면서 1844년 10월 20일 재림날짜를 정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됐어요. 쓴 경험은 뭐예요? 재림하지 않으심으로 대실망을 경험한 것이 바로 쓴 경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844년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즐거운 경험과 대실망을 경험할 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한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계시록 10장.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거 옛날에 공부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뭐하나? 다나
먹은 내 뱃은 뭐가 되리라? 쓰게 되리라. 이거는 꿀같이 단 경험은 대림운동, 배에서 쓴 경험은 대실망.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에게 다시 뭐해야 하리라? 예언하여 하리래. 예. 그래서 대실망을 경험한 이후에 포기하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몇 년 소수의 사람들이 누굴 방문 갔어요? 실망한 사람들 방문 갔어요. 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늘 성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예언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언 해석은 맞았는데 적용을 잘못시킨 거예요.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예요? 하늘 성소였어요. 예수께서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죄를 도말하시는 성소 장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하늘나라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조직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기 복사한 거 보세요. 복사한 거. 대실망을 경험한 초기 재림 성도들, 낙심과 절망, 자포자기 속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2번, D번의 2번. 소수의 남은 물이 다시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틀림없어요. 3번,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낙심한 성도들 찾아서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4번, 우리 조상훈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4번. 예, 계속. 아멘. 성소 정결의 의미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대실망 이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되게 되었는데,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서 몇 년에 조직되게 되었습니까? 1800 몇 년? 63년. 대실망 몇 년 만에? 1844년에 대실망했는데 안식교회가 1863년에 조직되었어요. 거의 19년 만에 이 교회가 조직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와 각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예언하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것. 자, 여기 계시록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될 어머니 모태입니다. 모태. 어머니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향이야. 우리가 어떻게 등장할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등장하게 예언했습니까?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1년에 재림운동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44년에 그렇지만 대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교회를 조직해서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 새 출발하는 조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예언의 성경 예언에 나타난 참 교회란 말이 돼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다시 한번 왜 안식교회가 참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모아야 하리라? 예, 예언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방언해야 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병고치는 은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 세계 많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참 교회는 예언 연구하는 교회예요. 뭘 연구하는 교회예요? 예언을 연구하는 교회예요. 방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교회는 내가 많은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모아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연구하고 있어요? 예언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다른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한다 그랬어요?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일요일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연구할 수가 없죠. 예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 마리아에게 가면 안 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십계명 변경이 끝에서 다 예언돼 있어. 그러니까 예언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가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실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제7안실 예수님교회는 요한계시록 몇 장에 예언된 교회예요? 10장에 예언된 교회예요. 우리 이번에 내일 침례받는 우리 최정희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성문교회도 있고 태평제일교회도 있고 뭐 분당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오신 거 환영해요. 우리 이정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들 또 김규 선생님 환영합니다. 뭐 한 이틀만 이렇게 참석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정말 제7안실 예수님교회가 성경 말씀 100% 믿는 교회이고 말씀대로 하는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이단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제7안실 예수님교회는 100%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계시록 10장을 기초로 한 진리의 교회고 성경 예언에 나타난 참교회. 다시 뭐 하는 교회예요?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다철 선생님 토요일날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일 침례받고 확실히 침례받고 토요일날 결석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초록씨 왔나 모르겠네. 김초록 안 왔나요? 아, 와야 되는데 못 왔나면. 예. 우리 영건이 열심히 공부해.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해갖고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참여합시다. 참여하나. 528장 합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528장입니다. 528장. 이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 몇 장이요? 5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28장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일단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을 주시고 어두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영문을 확실히 통해서 확실하게 이 세상 역사는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깨달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각 개인의 운명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택하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 옮긴 주님의 자녀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빠진 분들 계십니까? 불쌍히 여주시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 잘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처음으로 나오신 몇 분들이 계심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성경에 나타난 참 예언하는 교회, 참 진리교회 끝까지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신 분들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우리 김항희 연호님, 성계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6일 동안 우리 신앙부흥 및 예언 전도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정희 어머님 계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정님 어머님,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정님 어머님 아드님 되시는 김기범 선생님, 예. 일어나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신동진 군, 우리 신대철 성동님의 큰아들, 동민이 형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김반석, 김선민 청년들은 지금 오늘 참석을 했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잠깐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그리고 이번 집회에 연 인원 참석이 매일 100여 분씩 오셔서 600여 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계장님이 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전도에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내일까지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신대철 선생님, 또 우리 최정희 어머님, 또 이정희 어머님, 세 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여러분들 내일까지 계속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아드님 어머니 침례하는데 오실 수 있나요? 예, 시간을 내서라도 일부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 외롭지 않게 어머니,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들도 김경 선생님도 이제 성경 말씀 잘 공부해서 또 침례 받고 우리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민이 침례 받았나요? 예, 우리 동민이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전도에 여러분들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식사 준비했냐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석이 장로님 잠깐 광고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송 다 하신 후에 직원 되신 분들은 본당에 잠깐 좀 남으셔서 임시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요. 장소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합방 관계로 오늘 교사회는 없습니다.